오늘 주일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10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서두에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만약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무슨 일로 행복합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는 거지 무슨 행복이니 그런 것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어떤 때는 행복한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때는 아주 심각하게 불행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기도 합니다. 각자마다 나름 노력하고 사는데 자신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푸념하며 적당히 타협하고 또 포기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행복하고자 하는데 어떤 때는 행복한 것 같다가도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을 불행하다고 느끼며 사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현실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좀처럼 그렇게 참 행복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과연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냐? 진정으로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어떻게 해야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에 태어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시작되기 바로 전 마태복음 3장과 4장을 보면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나가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3가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 치유의 3가지 사역에 대해 거의 동일한 구절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이 2구절 사이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이 가르침이 나타나는 산상수훈이 있고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나타납니다. 즉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제시한 후에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드러내는 의미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설교에서 지적하였던 대로 우리는 쉽게 치우치는 성향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 법, 가치관을 윤리적인 실행 가르침으로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초현실적 능력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그저 우화적인 해석 정도로 하려 한다면 그것은 X축의 왼쪽 성향이라 하였던 자유주의 해석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이 기적이 드러나는 여러 치유 사역에는 매료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법, 가치관에 대한 윤리적 실천적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세상 지식과 상식 수준을 벗어나는 급진적인 내용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경전의 가르침 정도로만 해석하고 전혀 우리 신앙이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따라야 할 일로 여기지 않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바로 Y축의 유편에 해당되는 신비주의 해석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사도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과 법, 가치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8가지 복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미를 총괄하고 다음 주일부터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과 법과 가치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셨다 해서 이것을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 합니다. 이는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연상케 합니다. 이렇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병고침을 받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주제 본문 중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실 때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쪽으로 나왔고 무리들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된 대상은 당연히 제자들이지만 무리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 하였습니다. 실은 교회의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들 중에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아직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에 아직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을 전도하여 나오도록 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변화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우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 이르기까지 8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 본문 중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먼저 첫 번째 복이 3절에 나타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성경 한글 개역 개정판의 문장의 구조를 보면 먼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이후에 복이 있다는 형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원문인 헬라어 성경에서는 시작할 때 마카이오리라 하고 영어 성경도 보면 블라스다로 시작됩니다. 즉 번역하자면 복이 있나니 혹은 복이 있는 사람은 하는 부분이 먼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 중 가장 최근 번역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본문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자면 복이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살펴본 대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행위를 하는 것이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슨 자격을 가졌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복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다고 해서 다 복된 사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치 복을 받기 위한 자격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는 복을 받는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는 8번째 복이 나타납니다. 11절과 12절은 10절에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3절에 나타난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의 약속이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6가지의 복에 나타나는 약속은 전부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영어 성경을 보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3절과 10절에 나타나는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의 약속은 현재형입니다. 즉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9절에 나타나는 6가지의 복의 약속은 미래형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6가지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2가지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사이에 나타나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을 때 받게 될 약속,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위로와 땅의 소유, 의에 대한 만족과 긍휼,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이러한 복들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자는 행복의 수준과 비교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 땅에서 조금 더 오래 살면서 누리고 즐기고자 하는 부, 명예, 권력, 쾌락 등과 어떻게 다릅니까? 즉 고작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천국의 확신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복을 사모하며 살 것인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을 통해 지금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현재 다가왔으니 그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나머지 6가지 복도 마침내 다가올 것이니 믿음을 지키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일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완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은 미래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다, 칭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라는 완전히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복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애통하는 자들은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때라도 현재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내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선포된 새 언약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거할 것이고 그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하십니다. 또 다른 예인 7절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미 지금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계속하여 갚아주심으로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단지 장래에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긍휼의 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즉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이미 주어졌고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확신을 주시고 두 번째에서 7번째 복에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미래에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에 대한 의미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단순히 종말의 때 재판관으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며 복을 받을 것인가 판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고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즉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여 긍휼하심의 그물을 던져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새 생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볼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55절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긍휼의 복은 이미 세상에 있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세주이자 참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고백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스스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베드로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여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소명, 맡기신 사명의 주제로 살펴본 주일 설교에서 이것을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20세기 기독교 지성의 대표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 C.S. 루이스는 추적당하고 있는 추구자라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향한 긍휼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에 대한 의미의 세 번째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접근 방법에 대한 관점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방식, 가치관에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실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믿음의 진실한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행위로 나타나야 비로소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믿음이 지적 동의에만 그쳐서는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지금 현재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방식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 10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아 행하게 하려 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합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5절, 8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다시 태어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힘쓰게 하셨다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는 접근 방식을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방식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할 것이라 하는 것과 다름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방식대로 복을 받아 살 수 있게 하셨다 합니다.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본질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태어났고 하나님의 긍휼로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덧입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 법, 가치관대로 살았던 행위의 진실한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의 공로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8가지 복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이미 내주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고 있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생명과 상급을 받아 영원토록 즐거움을 얻는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받아 복과 법과 가치관에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바로 복이 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기쁨으로 받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사는 자들에게 지금 이 땅의 여러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살 때 마침내 하나님이 행하실 구속사에게 완성을 보게 되는 최종적인 복을 허락하실 것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놀랄 만한 엄청난 영광의 복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선포하실 때 이 복은 단순히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지만 제자들의 뒤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포를 들었던 무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전해졌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의 뒤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전해받은 무리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감히 이 땅에 살면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이야기가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에 빠져 살았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들에게 분명한 것은 결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당장은 축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혼인잔치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초대되었습니다. 그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셨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종들에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오는 자들을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게 하셨고 그들은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산에서 복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뒤에서 듣고 있던 무리들은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자들과 마찬가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만약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임금님의 환영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면 그 주위에 있던 아직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어떠할까요? 만약 그들에게 다시 나가서 예복을 입고 올 시간을 준다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만약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새 생명과 상급을 받는 복을 약속받는 것을 아직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보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의 종국에는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 유업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현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받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유업, 최종적인 복이 무엇인지 선포되어야 합니다. 과연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가치관에 따라 사는 자들이 생각하는 세상 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무엇이 다른지를 명확하게 깨닫도록 선포되어야 합니다. 과연 그것을 바로 깨닫게 되었을 때 아직 그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신 자였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선한 열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복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하나님 나라의 복이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복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로 나타납니다. 각기 다른 땅에 떨어진 씨들은 각기 다른 결과를 맺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반응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는 시기만 다를 따름이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기는 조금 달라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앞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당시에는 무리 가운데 있었으나 그 말씀을 듣고 선한 열망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마침내 되는 자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나중에 온 자 중에서 먼저 된 자가 있을 수 있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시기는 다를 수 있으나 마침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예수님이 산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8가지 복은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하신 축하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가시적이고 제한적이며 유한하고 물질적인 복의 유혹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힘든 시련과 고난의 역경까지도 감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던 제자들의 뒤편에 있었던 무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진 초대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입니다. 비록 아직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 초청을 듣게 되었을 때 약간의 호기심을 갖게 되거나 아직은 살짝 의구심을 갖고 예배에 나온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먼저 된 자들이 도와 인내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전할 때 그들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의 역사가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제대로 깨닫고 이제 복된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찬송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장을 채워주소서.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듣고 복 있는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저 유한하고 제한적인 세상 복을 추구하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어리석은 지난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이 있다 하신 그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때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지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추구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의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 약속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될 것을 온전히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맡기신 대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포되어진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하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바로 깨닫고 복받은 자로서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맡기신 대사명을 감당하여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 유업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